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으로 신천지 탈퇴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성경 본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쉬운 성경 같은,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본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읽었을 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상징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짐승은 7머리 10뿔 또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는 그 나타나는 자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가지고는 박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사도 시대 때까지 로마의 황제들 한 14명 정도 되는데요. 이 14명의 황제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어떤 황제들은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황제들은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가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불태워 죽이고 짐승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는 네로 같은 황제, 또 이런 황제가 또 나올 거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이후로 천지 창조가 일어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로마의 황제들, 자기를 신성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짐승을 보고 환호를 한다는 거죠. 놀랍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몬 지파장은 역시 이 8절 말씀을 침묵합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청지기 교육원이잖아요. 청지기 교육원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청지기 교육원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청지기 교육원이 그런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장은 전혀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에다가 약간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땅은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가 언제냐? 장막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장막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신천지 생명책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책자에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창세 이후란 계시록에 약속한 7 금초대 장막이 이 땅에 창조된 이후를 말한다. 창세 이후로, 이건 누가 읽어봐도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막 성전 창조로 끼워 맞춥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이 창세는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오늘 우리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속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창세 이후란 유재열 장막승전 창조된 걸 말한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청지기 교육은 이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다시 또 나온다. 시몬 지파장도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고 신천지 총회장도 요 구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그야말로 억지로 계시록을 가감하는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으니 가면 갈수록 거짓말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탈퇴하는 거죠.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탈퇴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탈퇴합니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다. 예수님의 대언자라 해놓고는 진리라 해놓고는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탈퇴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바로 이것 때문에 탈퇴하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거 이상한데? 전부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파장들이 큰 소리 치니까 좀 믿어보자, 기다려보자, 전부 그 생각하고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반증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용기를 내서 탈퇴를 하죠.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나 100%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81년도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편지가 내 필적도 아니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강사한테 보여주니까 그때 써야 하는 말이 홍종우 씨가 보내는 것도 대신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편지 내용이 뭔지 기록이 남아있느냐. 편지 보낸 때는 왜 자꾸 바뀌느냐.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편지 보냈을 때 나를 대신해서 홍종우 씨가 보냈다고 해야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내지 누가 대신 보냈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 위정죄가 된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냐 말이다. 자 보세요. 그 7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그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냈죠. 자기의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가면서 회개하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본인이 보낸 것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 해놓고는 여기서는 보냈다고. 그리고 따지면 홍종우 씨가 대신 보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가 7교회 보내라. 분명하게 이렇게 지시했고 여기에 대한 실상을 말한다 해놓고는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해놓지 마라. 알려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덮여 있었다고?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예수님 재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재림한 거 아닙니까? 속히 오리라 했는데 오셨잖아요. 그 오셨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상 받은 사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때가 되면 준다는 식으로.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억지로 찌어 짜내가지고 가르치니 그 지파장 강사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신천지 총회장은 강단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누구에게 지금 덮어 씌우나? 이것들 외에 더하지 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안 맞춥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12지파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신천지로 와서 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것이 징계가 돼요. 징계가 되지만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멸망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다르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억지로 지어 짜내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 듣다 못 듣고는 탈퇴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천지 총회장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탈퇴 원인이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 열매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100% 살았습니다. 1.1핵도 예수님은 어긋난 게 없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총회장에게 재림에 와 계신다는데 총회장은 대언자라고 해놓고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극과 속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행동 다르고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대언자인 것처럼 약속의 목자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더 이상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는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달라야지. 집에 부인 놔두고 센터의 김 원장과 외국으로 다니고 동거 생활하고 편지 쓰고 육성으로 녹음된 거 지금 또 유튜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탈퇴합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도덕한 지도자를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뭘 배웠겠느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탈퇴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젊은 공인숙 강사를 성적 유린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망가뜨리고 강사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생각 있는 분들은 공인숙 강사의 영상을 보고 다 나옵니다.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총회장과 집화장들이 전부 자기 욕심대로 말과 행동 다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전부 탈퇴하고 있는데 그래놓고는 그 책임을 신도들에게 물리고 계속 전도하라고 시키고 안 그러면 계시록이나 달달 외우라고 만들고 본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데 계시록 말씀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엉망으로 사는데 뭘 거기에서 배울 게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은 그 시대로 끝났다. 계시록이 2000년 동안 덮여 있어가지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캄캄한 어둠이었다. 계시 말씀이 없었다. 신천지가 시작되면서 계시 말씀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제일 먼저 로마로 퍼져나갔는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그 황제의 권위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사탄 마귀는 짐승 같은 교주들을 일으켜가지고는 계속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버리지 왜 이단을 허락하시나? 아닙니다.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악한 역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제자, 이것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는 이 시대 천국을 이룬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신천지에 남아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을 하면서 얻어맞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그랬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딴 거 하지 말고 3일 금식하시라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왜 잘못된 길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으라. 진심으로 금식하면 하루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센다싱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나타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루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가 일평생 전도자로 살잖아. 신천지 집화장들은 40일 금식해야 돼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뭐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살 겁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비참하지만 마귀가 던져치는 그 불과 유황보세,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를 추종한 우상 숭배한 이들 전부 다 떨어집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분들이 신천지 총회장의 그 거짓 가르침을 깨닫고 탈퇴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신천지 총회장의 그 말과 삶이 다른 걸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보고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